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12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현재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본문을 두고요. 요나서 이제 보겠습니다. 1장부터 보겠습니다. 요나 1장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8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우리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 이 요나서는 매우 특별한 책이다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어디에도 이렇게 해외 선교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또 이런 사명을 감당한 사역자도 요나밖에 없고요. 또한 욥기서와 더불어서 그 한 사람의 깊은 내면 세계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욥기서는 그 욥이 지켜가고 있는 그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내용이죠. 의로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존재에 대한 것이라면, 그 요나서는 그것을 넘어서 좀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사명이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케 되었는가까지도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알죠.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부름을 받자마자 아멘 하고 그 사명을 따라 간 게 아니라 바로 뒤를 돌아서 다시스로 달려간 굉장히 특이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시스는 무역의 중심지이고 물질의 아주 중심지, 그런 곳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선지자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동경하고 쫓아가기를 원하는 그 다시스로 선지자가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반항적이에요. 반항적입니다. 굉장히 참 특이한 거죠. 이거는 구약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선지자라고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창피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불순종이고요. 게다가 이 세상에 막 부귀영화를 막 일확천금을 노리며 막 이렇게 달려갔다. 이야기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중요합니까? 사실은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 안에서, 그 내면 안에 일어나는 갈등의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있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서 참 귀한 책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좋은 모습, 훌륭한 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숨기고 싶은 그런 선지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제일 안 드러났으면 좋겠는 그런 모습이고, 감추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드러내냐? 아주 그냥 밑창까지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인간 이렇게 연약하구나. 선지자도 정말 우리랑 그냥 똑같은 인간이구나.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왜 요나는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도망쳤는가? 니느웨는 이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아수르는 이제 아시리아인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대의 적국이고 강대국이었습니다. 늘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와서 막 수탈해가고 빼앗아가고 너무나 싫은 족속이죠. 물질만 가져가겠습니까? 식량과 노예로 막 끌고 가기도 하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도 할 것이고 여자도 끌고 가겠죠. 과거에 중국이나 일본이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확 다 가져간 거예요. 군인으로 차출돼서 끌려가고 광부가 되고 여자도 조공으로 바쳐야 됐습니다. 중국에 우리나라가. 이 원한이 막 엄청난 우리나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막 이 반일 감정이 있어요. 그 원한이 아직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요나도 그렇습니다. 요나가 사역하던 시기는 더 그런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수르를 막 멸망시키시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수르를 구원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러니까 이 요나는 이 사명을 감당이 너무 싫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명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돌이켜라 이런 거면 기쁜 마음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수르를 돌이켜라. 그들을 회개시켜라.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해라. 이것이 요나의 사명이었습니다. 요나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당장 심판을 막 내리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냥 딱 멸하시면 너무나 그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이 제일 싫은 거예요. 제일 싫은 거. 하나님께서 제일 하고 싶지 않은 그것을 바로 요나에게 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가지고 있는 뜻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자리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더 큰 뜻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안에 더 큰 뜻이 있죠. 최고의 계획이 있고 그 뜻을 따라갈 때 가장 영화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데 최고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냐? 늘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늘 그런 것입니다. 속에 선지자잖아요, 지금. 선지자인데도 그 속에 막 이상한 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상한 게. 이게 뭐야, 선지자야, 이게. 이런 모습이죠. 말도 안 되는 이런 모습이 요나 속에서 쑥 이렇게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은 요나서 1장이 그렇죠. 막 다시스를 향해서 막 도망가잖아요. 그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요나서 1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이 요나서 1장인 거예요. 평생이.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2장까지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를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찬양을 드리며 2장까지 오는 사람도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장까지 가서 사명도 감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4장까지 가면 뭐 어떤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그런 자리까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는 요나의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계속 아수르를 미워하고 사는 거죠. 아수르는 밉고 증오와 원망의 대상이죠. 이 아수르. 화를 풀 대상입니다. 이게. 원망과 정죄의 대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빠져들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달콤한 겁니다. 내가 다시스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 아수르가 이렇게 못된 나라 때문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너무나 충분하고 너무나 그 이유가 많습니다. 이게 유치해 보여요. 이게 요나서가 읽어보면 유치해 보이는데 사실은 인간 안에 이런 실존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문학적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갖는 책입니다. 이 유치한 것을 넘어서 성숙해지는 이야기. 이 요나서죠.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유치한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유치한 건 뭐냐면 율법입니다. 몽학 선생 초등학문과 율법이 이런 유치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유업을 이어갈 자,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자는 결국 누구냐면 복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아들의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랑의 사람이 되라, 용서의 사람이 되라, 복음의 사람이 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게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죠. 왜 원망하고 정죄하고 있을까요? 왜 미워하고 있을까요? 그 안에 어쨌든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와 판단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죠.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수르를 미워할 이유는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원망할 이유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절대 사랑할 수 없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게 가득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을 받자면 그 받을 이유가 사실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심판할 이유가 넘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를 100번도 더 버리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터전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니느웨, 거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이들이 12만여 명이나 되고 육축까지도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축들까지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예요. 다. 이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을 품고 사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 것이죠. 요나는 뭐죠?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비둘기예요. 비둘기. 그런데 요나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요나는 비둘기가 아닙니다. 비둘기가 착하고 얌전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거의 막 눈이 막 매 눈이에요. 이래가지고 막 아수르 막 이러면서 거의 막 부들부들 막 이런 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막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뭐 이러면서 이게 막 부글부글하는 지금 요나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처럼 정말로 비둘기가 되는 과정을 요나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비둘기는 하나의 뭐가 같냐? 이상과도 같죠. 이상. 아름다운 모습, 최고의 어떤 그 자리,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상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그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오셔서 이루셨잖아요. 그 이상의 그 자리까지 우리는 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늘 이런 부딪힘이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유치한 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까지의 내가 있거든요. 이제까지 살아온 요나가 있고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가 있습니다. 계속 아수르를 계속 미워하면서 살아온 요나가 있죠. 사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계속 때렸잖아요. 계속 괴롭혔잖아요. 다 뺏어갔잖아요. 어떻게 안 미워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믿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요나가 있는데요. 그 자연스러운 이제까지 살아온 요나가 있는데 그 요나가 여기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고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형상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에 그 도상에서 나는 이 정도면 내가 다달아 있지. 이상에 다달아 있어. 나는 이 정도면 다 했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표대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가 이 도상에 나도 있다는 건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죠? 우리는 다 그 도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연약함을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이 요나를 보세요. 대놓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뒤돌아 떠나가면서 황금의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의 지금 대적하는 수준입니다. 선지자인데 거의 하나님을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아서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도망치는 존재. 이런 이상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도 드러날 것입니다. 요나는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 이 안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족적인 열등감이랄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데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계속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 열등감과 분노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촉발이 되면 이렇게 푹 이렇게 이상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을 지금 건드리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를 건드리시다니요. 이런 거예요. 요나 안에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부분을 이렇게 건드리십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이 건드리실 것입니다. 그 힘든 그거, 그 찔리는 그거, 열등감을 가진 바로 그 부분을 계속 건드리실 것입니다. 이삭 번제도 마치 그런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게 이삭이었습니다. 그 이삭을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분명히 이런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과거의 어떤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막 저촉이 되면 막 이상하게 올라가요. 이렇게 이상하게 올라가고 그것이 어떤 열등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나는 이게 어떤 모습으로 보면 이게 애국심이에요. 그 민족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애국심입니다. 애국심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민족주의가 되고 혈통주의가 되고 정의가 없이 자국민만을 그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될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는 선지자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지점을 이렇게 손을 대시는 거죠. 요나는 제발 이것만은 안 시켰으면 하는 바로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거를 시키시다니. 저 사람한테는 제발 안 만나고 싶고 미안하다고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를 시키시다니. 요나한테 이렇게 시키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아수르한테 가서 사과해라. 사과라뇨? 제가 맞았는데? 우리가 뺏겼는데요? 네가 정죄했지 않냐? 속으로 증오했지 않냐? 미워했지 않냐? 그건 죄가 아니더냐?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얼마나 정당하게 정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정당하게 말이에요. 바로 그 지점. 어쩌면요, 이게 우리가 깨어져야 하는 자리죠. 일평생에 이것을 계속 만나게 돼요, 우리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요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도 바울을 볼까요? 여러분, 사울일 때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건 변화되기 전의 모습이죠. 그는 아주 극악해집니다. 아주 막 분노의 화신이 됩니다. 그래서 막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요, 그 뜨거운 그 떼약볕에 막 그 정오에 아무도 이동하지 않는 시간, 너무 뜨거워서 이동하지도 않는 그 시간에 막 거의 분노의 화신입니다. 막 불이 붙어도 그 말을 타고 가가지고 잡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그런데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구나.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거예요. 가시채는 뭐냐면 소를 이렇게 앞에 이렇게 멍에를 매게 하고 이렇게 닻을 달게 하잖아요. 근데 얘가 힘들거나 이렇게 소나 말이 힘들거나 하면 막 뒷발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뒷발질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시채를 이렇게 은다는 겁니다. 그러면 찔리잖아요. 찔리니까 뒷발질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분노 이런 게 사실 뭐였냐면 뒷발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뒷발질하는 거 이렇게 뒷발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분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반항이 있는 거예요. 반항이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알겠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스데반을 통해서 보니까 자기랑 너무 다르거든요. 자기는 이제까지 이 미움과 증오를 넘어서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정죄를 넘어선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 정죄를 넘어서 있어요. 죽음도 넘어서 있어요. 스데반이 보니까. 그럼 이제까지 내가 틀린 거란 말인가? 그 지점을 만나는 이제까지 내가 틀렸단 말인가? 이제까지 내가 했던 율법적인 훈련과 수행과 이 모든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사도 바울. 이 모든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어! 이러면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없어! 이러면서 막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고? 그럴 리가 없어! 이런 거예요. 막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절대 손대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남편이거든요. 이게 율법이. 로마 7장을 보면 가장 사랑했던 거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거였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막 이렇게 닿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그런데 이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참 잘 된 거죠. 이게 드러났으니까요. 이 인간의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깊은 이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의에 대해서, 자기 의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죠. 이게 그 누구보다 깊은 이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지점이 사도 바울이 싸웠던 지점이거든요. 사도는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사람의 입에서 놀라운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오직 은혜다.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는 없다. 이것을 강하게 변증하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나 안에 뭐가 있죠? 분노와 반항이 있습니다. 엄청난 다혈질이에요.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면 이런 다혈질이 없어요. 막 뚜껑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막 이래요. 막 요나가 으아 이러면서 죽어도 제가 옳습니다. 막 이래요. 그렇거든요. 뒤에 보면 지금 올바른 판단을 못하죠. 뭔가 좀 이상하죠. 뭔가 유치하고요. 그런데 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올라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미창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그걸 자기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롯이 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이게 이 자기 의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다라고 로마서 10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근데 이게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4장 9절 한번 잠깐 볼까요? 4장 9절 보면 아주 그냥 터무니없는 요나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4장 9절 볼까요? 해가 뜰 때 이게 이제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 아마 내용을 안다고 제가 생각하고 이렇게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 햇빛을 가려주던 그 넝쿨이 이렇게 시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뜨거운 햇빛이 막 오고 막 이러니까 8절 9절 볼게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는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 이게 지금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죽어도 제가 합당하죠. 제가 맞습니다. 지금 자기 의의가 드러나고 있죠. 어떤 이는 여기서 창피해지고 여기서 깨어지고 여기서 다시 빚어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늘 중심이고 늘 자기의 정죄는 정당하며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다는 것은 이건 뭡니까? 이것이 마치 요나의 표적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거죠. 이 자리에서 마치
예수님 부활의 주님 만나면서 마치 유치가 빠지고 영부치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전에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절대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지금 이 요나서가 말하고 있는 전체 내용이 다 어떠냐면 치부 중에 치부예요. 제일 부끄러운 모습이고요. 제일 창피한 모습입니다. 정말 감추고 싶은 그런 자기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봐도 얼마나 웃겨요. 이게 이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입니다. 이게 모든 연약함과 죄성이 다 드러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다 드러나서 어떻게 되냐면 깨끗하게 심판이 됩니다. 이렇게 이 고통이죠. 이 고통을 통해서 거듭났다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계실 때, 땅속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죠? 무덤 가운데 계실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 다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갇힌 자가 되어 있었죠.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듯이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무서워가지고. 그 이전에 용기는 어디 갔습니까? 베드로의 내가 어디든지 주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그 용기 어디 있습니까? 서로 막 자기가 높다고 막 다퉜잖아요. 내가 먼저 왔어. 뭐 내가 나이가 더 많잖아. 이러면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까지 다쳤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밑창까지 다 떨어지고 바닥 나락까지 떨어진 거죠. 다 도망쳤잖아요. 비겁하게. 아무도 예수님 편에 서지를 못했잖아요. 너무나 창피해진 거죠. 너무나 창피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가 드러났다면 이렇게 창피해졌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기회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찾을 자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이게 2장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자리입니다. 요나는 그 뱃속에서 간절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 죽음의 자리예요. 이렇게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소화됐더라. 이렇게 소화되고 그랬더라. 이럴 수도 있어요. 요나도 없겠지만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여기서 이렇게 죽어도 감사한 거죠.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내 기도를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도 감사한데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이 물고기는 뭐냐면 굉장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스올의 뱃속이다.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스올은 음부이고요. 지옥이란 뜻입니다. 지옥. 주님 제가 이런 지옥 밑창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밑바닥까지 왔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 밑바닥에 체험이 있습니까? 이 밑창까지 제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회개를 그가 하게 됩니다. 이 물고기는 희한한 거죠. 이 물고기는 뭐냐면 지옥이잖아요. 지금 수월의 뱃속인데 지옥이면서 뭐냐면 동시에 구원입니다. 물고기 없어서 물에 빠져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익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고기가 자기 살려준 거예요. 그죠? 지옥이면서 동시에 구원과 생명이 됩니다. 죽을 나를 살려준 겁니다. 이 물고기가. 그런데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죽는 겁니다. 죽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구나 인생이. 이렇게 비겁하구나 인생이. 이런 것을 체험했던 자리입니다. 십자가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부끄러워집니다.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엄청난 죄성을 만나는 거죠. 인간 안에 있는.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율법의 화신이었던 그 사울도 그랬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 이렇게 깨어지고 다 그렇게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런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선지자를 물고기가 이렇게 받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걸 적용하자면 첫 번째는 뭐죠? 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 아니라 아수르 탓도 있죠.
그게 아니라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건지셨구나. 이런 나를 사랑하셨군데 그 엄청난 비용입니다. 이게 엄청난 희생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너무 황송한 거예요.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피하죠. 이렇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죄인의 어부의 발을 하나님이 왜 씻어야 되는 거죠? 있을 필요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씻어주시는 것만 해도 그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씻어줄 뿐 아니라 죽어주셨죠. 죽어주셨죠. 엄청난 사건이,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사건이에요. 이게 그 우주를 지으신 분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 우리를, 이 존재를, 이 생명, 이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귀한 자들입니다. 엄청나게 귀한 자들입니다.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귀한 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우신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마지막에 가서 요나가 발견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엄청나게 자비하신 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도 이렇게 건져 주시고, 이 말도 안 되는 아수르를 막 귀하게 여기서 이 짐승들하고 이 앞뒤를 분간하지 못한 이 생명들을 좀 보라. 이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와 사랑이 있는데 하면서 그거 알게 됩니다. 이런 자비로 나를 지으셨고 이런 자비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요나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뭐라고요? 죄를 인정하는 거. 두 번째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세 번째 뭐겠어요?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죽고 다시 산 자는 유치함을 벗었습니다. 요나가 마지막까지 유치함을 벗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는 성숙해졌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는 자가 아들입니다. 성경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을 아는 자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렇습니다. 아들과도 같은 그 자비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신 분이었군요. 그 이름이 비둘기라고 했는데 비둘기야 이렇게 요나야 이 말 그런 것입니다. 비둘기야. 그 비둘기가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그렇게 비둘기처럼 거룩한 사람, 순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나가. 그래서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연약하고 부끄러운 자기는 죽었거든요. 지나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게 사도행전이 누가 썼죠? 그걸 누구한테 듣고 썼겠어요? 사도 바울한테 듣고 쓴 건데 그 사도 바울의 그 말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죽었거든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런 나를 사랑하셨다. 주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나를 용서하셨다. 이게 넘치는 거예요. 사도 안에. 이게 너무나 깊은 내용이죠. 사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더라. 이렇게 거듭나면 죽고 다시 산 자,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 다음에 성령이잖아요. 비둘기 성령인데 죽고 다시 산 자에게 뭐라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말은 성령이 임했다는 뜻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그가 사명자가 되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깊은 세계, 우리 내면의 깊은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심리학보다 그 누구의 저작보다 깊은 세계를 이 짧은 이 안에서 엄청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데 니느웨를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이 보시는 니느웨의 그 마음으로 요나도 니느웨를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보시는 그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거듭났거든요. 이전까지 다 지나가 버렸거든요. 왜 이런 열등감이 생기는 것입니까? 원인이 뭐죠? 이게 요나는 미워하고 아수르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막 잔인하고 막 이런 죄악의 이런 상황이라는 게 왜 그런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나도 뭐죠? 지금 요나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중심이죠. 그게 싫다는 거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고, 지금 자기가 중심이죠. 아수르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정죄는 잘했죠. 정죄는 잘했지만 요나가 자기를 돌이킬 줄은 몰랐던 것이죠. 계속. 근데 이 자리는 자기를 돌이킨 자리입니다. 요나가 자기를 돌이켰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변화,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연약한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문제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사람이 아수르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고의 길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수르로 가야 됩니다. 제일 가기 싫은 곳, 제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거기에 열쇠가 있을지 모릅니다. 거기에 최고의 길이 있고요.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막 회피하잖아요. 그죠? 이게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에요. 이게. 그를 마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적은 누구죠? 나의 적은 절대 아수르가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교만이죠. 사단이 나의 적이고 내 안에는 교만이 나의 적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해갑니다.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진 시대는 이스라엘이 망해가던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망해가는데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망해가는 이 문제를. 문제가 너무 큰 것입니다. 정치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첩첩산중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더 미운 거예요. 더 미운 거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멸망으로 막 몰아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답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면에서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의 보이신 복음의 길을 따라가지 못한 이 문제가 사실은 제일 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고, 우리나라 지금 어떻죠? 우리나라 선진국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면은 어떻죠? 속을 들여다보면 정죄의 세계죠. 정죄의 세계. 보수와 진보가 절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상대방은 적폐예요. 이쪽은 이쪽이 적폐고 이쪽이 적폐야. 그리고 이거 좌우 한번 집권을 하면 싹 쓸어버려야 돼요. 한번 이렇게 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죄인 만들려고 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많겠죠. 이유는 많겠죠. 근데 절대 통합이란 없습니다. 용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남도 없고, 이 땅의 한계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답은 어디에 있냐? 답은요, 비둘기가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는 것이죠. 죽고 다시 산 자가 되는 것,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가 새 역사를 열어 나가는데 어떻게 열어 나가냐?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야수를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누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요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가 새 역사를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이 시대에 막힌 담을 허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에요. 그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치 스볼의 뱃속에 들어가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이 지옥의 밑창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에게 소망을 두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수르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고 다시 산 자에게는 성령이 늘 내리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순전해지고 이전 것이 이렇게 다 지나가 버리고 새 역사를 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 증인의 사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다 간단합니다. 이 증인이 되게 하라고 하신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이 모두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증거는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늘 어떤 시대나 보수 진보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하나님이 보수 뇌하고 진보 뇌를 따로 만들어 놓으셨대. 그 뇌가 다르대 조금.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 그죠? 그런 거 다 필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이 있냐입니다. 복음이 있냐. 이 사람은 다시 선지자가 됩니다. 이렇게 죽고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이런 물고기 뱃속 같은 놀라운 역사가 참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를 품고 갈 수 있기 원하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새 역사를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오늘 이 요나서를 이 시간 우리 함께 보면서 참으로 복음의 길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에 대하여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의 표적이 없다 하셨는데 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살리신 생명을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참으로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새 역사를 열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정죄의 역사를 넘어서 미움의 역사를 넘어서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복음의 새 역사를 열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성숙한 예수님을 닮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시대의 은혜의 증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